고마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탄을 축하하고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받을 때 이 말씀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죠?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기뻐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좋은 소식도 기뻐하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베네핏이 주어지는 좋은 소식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신 기쁨이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그 표징, 그 사인은 뭘까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세주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건 정말 엄청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도 신문을 보니까 대단히 큰 소리를 쳤던 어떤 분이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분인데 얼굴을 보니까 창백해 보였어요. 그 남편은 대단한 분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죄가 감옥으로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가둬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가둬두는 것이 죄이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죠. 자, 많은 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뭐냐면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에요. 곧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직장을 잘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쓰려고 하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목록과 리스트와 그리고 모든 기록을 다 완전히 도말해 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또 범죄와 육체에 모할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전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노예 증서, 또 주인이라는 증서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그럼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은 delete, 지우는 거예요. remove 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탁월한 발명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지우개라고 그래요. 지우개. 써놓고 더러운 걸 지울 수 있는 것. 내 컴퓨터는 우리가 딜리트 해도 그 딜리트 한다 하더라도 구글이나 이런 그 본사에 있는 그 서버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후에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To give.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to forgive. 우리 용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용서를 받은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to forget.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To give. The Son is given.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We are forgiven.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셨어요. 놀라운 복음이죠.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모든 과거와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런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락인 찍힌 기록 문서가 없이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죠. 의의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뉴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누가 정말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말했거든요.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둘째로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표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보통 우리는 기적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적. 와, 놀라운 기적이네요. 그분이 기적을 경험했대요. 기적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 기적과 함께 표적 또는 징조란 말을 써요. 기적이란 말과 표적이란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적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기적을 일으킨 그 자체, 그 기적 자체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와,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어? 청각장애인이 듣게 됐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게 됐어? 이건 기적이죠. 이건 기적이죠. 근데 표적은 뭐냐면 그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 기적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 그걸 헬라에서는 세메이온이란 말, 세메이온.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일곱 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반드시 표적이란 말을 쓸 뿐만 아니라 그 말과 함께 예수를 믿으니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표적 자체,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자, 가나 혼인 잔치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혼인에 직면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 마지막 부분이 놀라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걸 보세요.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적을, 기적을 믿으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믿으니라가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 초점이 기적이잖아요. 초점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 우리가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게 징조, 이게 세메이온이에요. 표적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아들로 태어나시죠.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우신 분이 이건 경이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한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이가 곧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아, 그분이 정말 메시아예요. 근데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겸손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메시아는 결코 교만한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멸시하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아니라 소박하세요. 구유에 누워 계세요. 구유. 그 하나님이 지금 구유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유는 소나 말이나 나귀를 먹이는 여물통. 보통 나무를 이렇게 파서 나무 좀 큰 나무를 갖다 파서 거기를 여물통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돌을 가운데를 뚫어서 여물통으로 만들기도 하죠.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임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세도를 부린 교만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 그것은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연약함, 온유함. 여러분, 메시아는 결코 거칠거나 사납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소리를 크게 지르는 분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연한 순으로 오셨죠. 예사야 53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런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연약함.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온유함.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평생을 추구해야 될 그런 성품이 있다면 첫째는 겸손이죠.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강포를 아주 싫어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칠고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거칠고 무례하고 그리고 정말 폭력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서운 사람을 피하죠. 왜 피하죠? 폭력적이니까, 거치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죠. 왜냐하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온유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연약한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교만했고, 그리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가인은 폭력을 휘둘렀어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그리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모신 후예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죠. 가인처럼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에 겨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수동태가 되신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수동태. 여러분,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수동태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번 수동태가 되시죠. 첫 번째는 말구유. 구유에서 누워 계신 예수님은 수동태예요. 근데 그 수동태가 놀라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보호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평화로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수동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끌려가죠. 예수님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3년 동안 능동되셨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신 다음에 30년을 기다린 다음에 3년 동안은 열심히 능동되었지만 다시 한번 수동태가 되시죠. 십자가에서. 근데 수동태가 되었을 때, 그 십자가에서 고립되었을 때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뭘까요? 말구유. 네, 물론 돌로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나무로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무로 만들어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고립되기도 하고 우리가 마치 수동태가 된 것 같죠.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수동태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드세요. 여러분, 사람이 만진 것마다 다 파괴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태어나셨어요. 네, 아주 소박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조용하게 태어나셨는데 천군 천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리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을 얻어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유는 조용해요. 네,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 그 정도예요. 근데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성탄은 제 생각 가운데 가장 쓸쓸한 그리고 가장 조용한 성탄 같아요.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어쩌면 이번 우리의 성탄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실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소박함이, 이 고요함이 오히려 성탄의 의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온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수동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벤신 목사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성탄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은 건 처음 같아요. 네, 놀라운 교환,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네, 슬픔이 변하여 환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고, 네, 오히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때지만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너무 쓸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을 함께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복을 받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며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매인 자와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적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